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자체는 정말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셨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육신의 옷을, 죄인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감당해야 될 마귀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시험에 넘어간 자가 있지요.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 하와는 바로 마귀가 그를 시험할 때 유혹이 되어서 넘어가 버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서 오히려 호통을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뭐를 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의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적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육신적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것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럴 때 마귀가 시험을 하지요. 3절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배가 고파. 이 배고플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하지요. 떡을 먹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배가 고파서 떡을 먹어라 하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요. 주로 보면은 통합적으로 보면 다 돈이죠. 돈만 있으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요즘 이 세상에는 가만히 있어도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세 다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럴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너 돈 필요하지? 돈 벌러 가. 그죠? 돈, 저기 가서 일하면 돈 많이 준대. 돈 벌러 가. 돈 벌러 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내 육신적인 문제다 하면 그 문제만 자꾸 집착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주위의 답이 안 보이도록 만듭니다.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사고치고 그거 하다 보면은 내 걱정하는 것은 자녀에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얻어요. 제가 늘 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눈앞에 가짝 갖다 대면은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멀리 띄워놓고 보면 문제도 보이지만 답도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집착을 하다 보면 마귀에게 유혹돼서 거기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답도 없고 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벌려놓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시지요. 그 시험 자체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마귀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돌덩어리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당연히 떡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 그것은 육신적인 삶이야. 마귀는 떡으로 돌덩이 떡덩이에서 먹고 살아라 한 얘기 뭡니까? 당신은 세상적인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땅에서 당신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 아들이잖아. 당신 자체를 과시하고 드러내. 이런 식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자체에서 희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 망정, 육신적으로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을 5절에 보면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대고 거기에서 또 뭐라 합니까? 6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또 부추기지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는 얘기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이 높은 데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도록 다 수발 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하신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마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뛰어내려 봐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보고 있는데 뛰어내리면 그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당신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세상적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를 또 바라봐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 시대 목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 그 자가 바로 마귀에게 유혹된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한 거죠. 오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지만은 그 말씀의 끝에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거짓 목사, 싹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그 전하는 자가 영적인 부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목자가 개인적인 양을 잡아먹고 양을 삶아먹고 그 기름을 짜서 자기의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싹군 목자, 거짓 목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양을 잡아가 먹을까? 살찐 양을 잡고
털 많은 양을 골라서 털 깎아서 누가 가져갑니까? 지가 가져가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완전히 재물을 가지고, 그죠?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결국 망가뜨리려고 하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잖아.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당해야 되는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그 시험을 당하였을 때 그 시험에 당하니까 뭐 어떻게 보였습니까? 늘 보던 거 아무것도 아닐 것이 갑작스럽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로 해서 결국 가서 먹었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다 보면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명품이 줄을 서서 난리가 났다 그러죠. 괜히 가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사가 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재물을 마귀에게 유혹돼서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야, 저거 먹음직스럽네. 저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 저것이 갖고 싶어. 이럴 때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적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의 시험에는 예수님 보고 절 한 번만 해라, 경배하라, 이것은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의 타 종교에서는 이렇게 절해서 유익을 찾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요. 그들이 바로 이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내 가정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돈 많이 가지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마귀에게 유혹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을까요? 시험을 당할까요? 매일 시험 당합니다. 늘 보면은 이 문제 저 문제 늘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잖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권능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